원합니다. 육체의 것이 허물어져야 영적인 신령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것이 허물어짐으로 세워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월에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적인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성전, 곧 육체적인 것을 허물면 손으로 짓지 않은 거룩한 성전, 곧 영의 처소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조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육신의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신령한 영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육체의 것들을 허물도록 촉구하시며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무는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일에 있어서 반드시 육체적 구성을 허무는 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지식과 경험들을 쌓아가는 일에도 역시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고 그 육체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것들을 허물지 않고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구조 속에서 놓여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오묘한 비밀을 깨달아야 하고 그에 따르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허물어질수록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깨버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며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도 영적인 말씀인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고레스왕 3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해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세 일에 동안 고생하였고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도 대지 않았고 몸에 기름도 전혀 바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때 환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겁이 나고 두려워 그 자리를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251쪽입니다. 1251쪽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7절에 보면은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이랬죠. 저는 하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늘의 역사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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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으로 역사하옵소서, 저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면 벌써 그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름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서 10장 7절에 보면 그러죠. 이 이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그러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그랬어요.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죠. 저는 엊그제만 해도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할 때 힘이 쫙 빠지면서 하늘에 불이 임재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니엘이 이 환상, 이 이상을 홀로 보았듯이 제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많이 불을 비춰주시면서 불이 막 팍팍팍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을 놓고 거기 쓰러져 있는 그 남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남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들을 치료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영적 전쟁에 하나님 이렇게 하오리까 하나님 뽕나무에 올라가서 외치니까 하나님 마주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르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실패해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역사예요.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으면 같이 악령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하나 행동의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다니엘 10장 8절을 보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에 보면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랬죠. 하늘에 영음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 입신으로 잠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다니엘을 한 손이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직접 그분이 오셔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오셔서 다니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영으로서 영안을 열어보는 현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세상적인 육신의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다니엘이 그렇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한숨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러죠.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이르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영계의 세계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12절에도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게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랬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굳세게 겸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결심한 그 날부터, 작정한 그날부터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의 열매는 어디서 맺히는 걸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소원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원리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령 성전을 견고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어리면 안 돼요. 방언이든 무엇이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장애에 걸리면 절대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오늘 스스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은 누구? 이만나 전도사의 축복이 내게로 옵니까? 아닙니다. 내 자신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바로 서서 내가 받는 축복으로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은 1대1의 삶이며 믿음은 1대1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이 신포도를 먹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자식이 이가 시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다 각자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도움은 주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 각인의 눈을 뜨고 각인의 마음을 성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스스로 견고해지세요. 모든 것에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견고해지기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원리는 바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큰 나무로 장성하고 완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장하지 않고는 축복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도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 선지자들이 경험한 역사입니다. 이는 이후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육신을 허물지 않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주님의 성전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는 주님과 친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는 예언자이며 선지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하는 일이 먼저이며 그러기 위해서 불가불 육체의 것들을 허무는 아픈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을 빌리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것들이 허물어져야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능력과 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손으로 지은 것에는 담을 수 없는 것이에 부득불 육체의 것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강야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따스한 품을 떠나 이기적인 삼촌 밑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며 겸손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났던 사실을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사장의 꿈을 접고 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당시에 사람들 눈에는 한낱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질 만큼 정말 암담하고 두려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육체를 허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신령 성전을 확고히 지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육체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임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잘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허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박한 신령을 날마다 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서워 달아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나고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에게 피해야 할 대상이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고통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형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이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오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춤을 추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를 알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닥쳐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은 철저히 육체를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약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혹한 시험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으며 또한 겪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이 보이며 고난당하는 작은 자들이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패역한 시대를 지적하기 위해서 창녀와 결혼하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녀의 이름을 저주스럽게 졌습니다. 그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여야 했고 한 번도 따스한 사람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항상 불안했고 다주를 밥 먹듯 하는 아내 때문에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패배해졌습니다. 단란한 가정이란 그의 삶에서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그런 개인적 불행은 바로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호세아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사람이 보는 눈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다르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실체를 벗겨버리면 하늘의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신령한 말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령 육체의 생각들이 다 무너지면서 계속 영의 생각으로 길들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는 바로 손으로 지은 것을 허물면 손으로 짓지 않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죠? 이것이 바로 신명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것을 파쇄시키고 폐쇄시키고 벗겨버리면 계속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날로 새로운 사람으로 신령성전을 확고히 지어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신령성전을 짓고 하늘의 뜻을 펼쳐나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육신의 것들을 파괴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듯이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에스더 성경 말씀을 봐요. 이 말씀을 봐야지 더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맛있는 과일을 먹고 하지만 영적인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4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일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맨날 나는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석처럼 찾아보세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눈으로 발견됐을 때 여러분의 실격이나 하나님의 눈에도 실격이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굉장히 세밀한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벗겨버리고 내던지는 고통의 세월이 아니라 이 모든 육신의 것을 파괴시키고 다시 우리가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회복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일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의 회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를 바로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읽어보세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장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빛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갖추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능력의 갑옷을 입혀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주님과 따로 거하는 역사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아멘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중심적인 그 마음속에서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만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저는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마음, 목자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듭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담대하여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몸을 떠나서 주님의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성령이 원하시는 곳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면서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잠을 자고 있거나 기도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체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며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 시간에 방해하고 잠을 자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모든 기준을 측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정말 합한 자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역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며 봉사를 해도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보시고 기도를 해도 주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봉사하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허물고 신령한 생각으로 신령한 몸으로 신령성전을 확고히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신령성전이 확고히 지어지면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의 거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것들을 허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마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축복은 성숙과 함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신령성전을 확고히 지으시고 성숙하고 완숙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것을 허물고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이 깊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